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일이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나라의 민족의 앞날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하는 일, 미래에 대한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선교의 비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경영의 방법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유대인 선교, 세계 경영,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9장, 10장,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이제 11장 전반부인데 남은 자. 제가 이제 썰렁한 개그 하려고 이은자보 장로님도 좋지만 남은 자는 더 좋다. 이제 그렇게 해봅니다. 하여튼 별걸 갖다 다 꽤 맞춘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이 남은 자란 제목으로 첫째, 우리들은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제단들은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목숨도 찾나이다. 첫째,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혁혁한 공을 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가라고, 그래서 민족의 영웅으로 확 박수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대를 쫙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뭄을 해결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꿈에라도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치면 같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머뭇하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뭐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데도 그 다음 날 아합 당시의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의 목숨이 바알 선지자들과 같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지 않겠다 할 정도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에 그만 어때요?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숨어 지내가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을 때는 우리의 눈과 귀가 쫙 열립니다. 저 아래 8절에 가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한 심령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 것이 혼미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실족하고 약해지고 불안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세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엘리야가 기도하면 어린아이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처럼 많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그 아내 이세벨.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얼마나 크고 힘드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믿음이 참 귀하다. 여러분, 이걸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런 엘리야의 모습하고 똑같지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왜 내 신세만 이렇게 서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다른 집 애들은 말도 잘 듣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렇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삽니까? 다 그렇죠? 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한 엘리야. 좋을 때는 엘리야 갖다 붙이지 않아. 힘들 때만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하고 이런 때는 잘 안 갖다 붙이면서 힘들고 팔자 신세 타령할 때는 엘리야라고 그래. 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참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예. 하나님이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누가? 엘리야가. 참 이런 걸 보면 엘리야도 우리도요,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 성정이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꽉 붙잡고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볼 때 높고 낮고 그렇지.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요 앞에 은봉산만 올라가도요, 동아 아파트 15층이나 우리 1층이나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뭐 얼마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느냐, 이 차이예요.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역사가 나타난다?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은 곧 뭐다? 순종.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 얘기는 순종으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시원찮다, 저렇게 믿어서 뭘 할까, 뭐 되겠어 하는 분들이 보일 때마다 나는 늘 내 자신은 얼마나 순종하는가.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야, 참 기가 막혀요. 목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발한다. 목사요? 아니요. 목사요? 아니요. 아니지.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내 백성이 살게 한다면 나를, 이게 목사지. 모세처럼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치워주십시오, 이게 목사지.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엘리야 3절 보십시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엘리야가 그래요. 이제 나도 족하오니 나를 하나님 그만 살고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열왕기상 19장 20장에 이렇게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부끄러운 고백 회개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믿음의 용사를 우리 창조교회에 7,000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가소롭기가 짝이 없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첫째,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 내가 정말 그래서요 평생 성경을 공부해도 다 몰라. 여러분 중에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요. 이 7천은요, 천은 충만한 수, 7은 완전수. 그래서 7천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엘리야야 너 말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네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많고도 많다.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목사였어 아니었어요? 목사였어요. 신학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도 7천은 단순히 숫자적인 7,000명으로 배우고 왔어. 그러니 앞으로도 저는 두려워요. 제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모두한테 뭐 좀 안다고 예수 좀 믿었다고 경험 좀 했다고 이것이 전부인 양 하지 마라. 그런 모습은 코끼리를 만질 때 앞을 보지 못한 분이 다리를 보면 코끼리는 뭐같이 생겼다?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배를 만지면 뭐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벽처럼 생겼다고. 왜?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러지 않겠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좀 해요. 따라서 해봐. 말씀 앞에 겸손해 끝까지. 그런데 진짜 모르는 것은 뭘까요? 모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그러나 엘리야 아직 너는 사명이 남았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예후를 왕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내가 한 가지 기억 세 가지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을 한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요. 우리는 자 나만 남았다.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 신세만 이렇게 힘들다. 나만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는 한 장로님 부러워 죽어. 그런데 장로님 스스로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같이 직장생활 했던 친구들은 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부인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알콩달콩 사는데 이것은 내 아는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신세냐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지금도 쓰임받아서 감사해요. 부러워 죽어 여기저기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써줘서 감사하고 얼마나 나만 남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때 4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5절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두 번째,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나만 남았다가 첫 번째라면 아니라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내 인생에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아 있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들 보고 남은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남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 보니까요. 이게 남은 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사용하시고 함께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기억하고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 이거 따라 해볼까요? 저는 남은 자입니다. 이 손은 어디 가버렸어? 저는 남은 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환경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충만하게 있는데 너는 왜 너만 보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8절에 혼미한 심령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얘기거든요.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가 있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남아있지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뭐 이거 꼭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정말 여기 지금도 현재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이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행위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이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밖에 없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응답하는 이 믿음.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 이게 정말.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축복을 모르다가 꼭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이 참. 자, 그래서 7절 어떠하냐 그런즉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요. 구하는 것을. 왜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근데 그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 이게 택하심이에요. 청함을 받았잖아. 그 청함에 응답하고 오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예수님의 비유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여기 지금까지 남은 자와 이 남은 자들 7절의 남은 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7절의 남은 자는 그 밖에 남은 자,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 그 밖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제 혼란스럽고 애들 말로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어요. 그 우둔함이 기록된 바 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정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게 뭔가? 이 혼미한 심령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를 못해. 이게 혼미한 심령이에요. 아니 혼미한 심령의 가장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이 확 열려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혼미한 심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잘난 것 없고 보잘것 없을 때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지요.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 정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보다가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면 나를 보기 시작해. 나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은 것이 뭐예요? 혼미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쟤야. 그때 이제 하나님 봐. 그리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 나만 봐. 그리고 나만 보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이 없어.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썹이 빠져도 아픈 줄을 몰라. 나만 보는 사람, 혼미한 심정.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봐. 그리고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다가 폭망. 혼미한 심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 그래서 여기 그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미한 심령이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혼미한 심령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말만 자꾸 앞세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준이 늘 나야. 늘 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 오늘 우리는 혹시 혼미한 심령이라면 얼른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가. 자, 조금 더 그 뒤로 이제 가보십시다. 그래서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 혼미한, 여기 밥상, 올무, 덫 이거 나오는데요. 이 혼미한 심령에 대한 이렇게 멋지게 적용.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부잣집 도련님, 저같이 이제 어렸을 때 형제가 많으니까 보리밥도 채 못 먹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리밥 싫어한다니까. 미끄덩거리는 그 느낌이 지금도 보리밥 하면 떠올라. 근데요, 우리 동네에 부잣집, 그 집은 또 어떻게 이상하게, 부잣집은 자녀가 잘 그렇더라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얼굴이 늘 노래. 우리는 새카만데 걔는 하얗다 못해 노래. 근데 밥을 안 먹어. 밥을 그렇게 잘해줘도 밥을 안 먹어. 반찬에 그 옛날에 막 고기에 막 우리는 1년 가봐야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그 기름 비계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런 거나 뭐 평소에 늘 야채만 먹다가 명절에 고기 먹으니까 또 설사가 나. 아이고. 근데 얘는 막 그렇게 잘 먹어. 좋은데도 안 먹어. 밥 들고 다녀. 그 엄마가 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 뭐 이렇게 부자. 집도요, 담벼락도요 돌로 이렇게 쫙 쌓아. 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더 잘해줘야 돼? 굶겨야지. 굶기면, 사흘만 굶기면 밥 먹지 말라고 해서 왜 밥 안 주냐고 울면서 와서 밥 허겁지 뭐. 근데 그런 밥을요, 나 같은 놈한테 주면은 응? 배 터지도록 먹어. 제가 저기 울산에서 대학 다니보니까 그 집에 어린 애가 하나 있어. 엄마 아빠가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어. 내 애는 배가 이렇게 나. 그런데 걔 지금 생각이 들어. 한 번도 탈나지 않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얻어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고 탈이 안 나대. 걔 와, 지금도 기억하. 야,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한테 쌀밥을 준다.
감사합니다. 예의 차리고 먹을까? 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 한 장로님 필이 이렇게 표정이 맨날 그 앞에 좀 앉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요 다른 거 아니야.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아까도 여기 1절인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바울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도 우리 지파예요. 이렇게 다 가졌어. 이게 뭐예요? 부잣집 도련님 밥 먹으라 해도 안 먹어. 그리고 목에 힘만 주고 맨날 우리 옛날 우리 고향 말로 까란만 부려. 알아들어요? 까란 부린단 말? 이쪽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참. 맨날 까칠하게만 보라. 하면 싫어. 아이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귀사대기를 패버리든지 굶겨버리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바벨론을 아수르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1장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복을 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식이 나게 1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우리가 그 앞에 10장 19절에도 가보면 하반절에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내가 아까 부잣집 도련님 얘기를 했는데 부잣집 도련님은 지는 쌀밥도 안 먹고 뭐도 안 먹는데 옆집 애가 와서 막 맛있게 먹고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와서 막 먹고 괜히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성질 나지. 우리 어린애들 같이 요즘엔 애가 없으니까 키울 때 보십시오. 내 엄마가 나는 누구 옆에 이뻐하면 엄마를 자꾸 머리를 끌어당겨. 내가 내 엄마인데 왜 남의 집 애를 이뻐하냐. 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야.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고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다른 것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신세 타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걸 뺏어야 아이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제서야 알아. 여러분 참 설교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부자예요?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 복 받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많이 배우게 한 사람, 많이 준 사람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지 않고 주는 것이 얼마인지 오늘 내 안에 유대인의 이런 모습이 없는지. 그래서요 세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모두가 남은 자다. 이 신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남은 자다. 11절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끝이 패망이 아니고 끝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라. 이스라엘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짐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 말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 말은 그들의 넘어짐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의 실패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그것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장로님이 이렇게 사는데 감사하고 웃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정말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맨날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는데 설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좀 안치라 하면서 자꾸 까칠하게 이렇게 굴어. 또 성도들 보면서도 아니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돼요? 지적질을 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않아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게 또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누구를 하겠어? 시험 안 들 만한 사람을 불러야지. 그런데 속으로도 시험 들까? 안 들어. 안 들어서는 안 돼야. 정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 이스라엘 여기
1절 아니 11장 마지막 11 이방인의 풍성함도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100억을 갖고도 예를 들면 불만족하는데 우리는 100만 원과 갖고도 해피하게 살아. 막 행복해. 우리 가끔 보물 때 열받잖아요.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가 막 20억, 30억 한대. 우리 동네는 막 2억짜리도 못 사가지고 우리가 월세 사러 전세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들어요. 피가 거꾸로 들면 바로 죽어요. 피는요,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잘 돌아야 돼. 근데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마음 쓴 거 아니라 우리는 2억도 없어서 전세를 살지만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이게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거. 이게 오늘 9장, 10장, 11장은 그래서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예수를 먼저 믿는 내가 유대인의 모습일 수 있다. 감사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실은 순간순간 여러분 이게 뭐 공황장애인지 몰라도 사람마다 다 그런 게 가끔 저는 가다가요 우리 의정부 나가다가 25톤 트럭이 우리 중앙 분리대도 없잖아요. 그 차 운전수가 갑자기 졸아가지고 나한테 꽉 박아버리면 그 순간에 현장에서 뭐 그런 위험 느껴본 적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때도 늘 지켜줘요.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해도 뭐 유대인이 세계를 경영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지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고 싶다. 이것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나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남은 자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사온데 그 많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늘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사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